우리 교단에 성리의 바람을 불리고 우리 훈련생들의 마음속에 성리의 불길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훈련에 다 같이 성리의 불길이 타가지고 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처럼 무슨 기도나 기도할 때마다 이것이 내 개인의 것은 아니다. 교단을 위하고 교단의 기도요, 인류의 기도다. 세계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됨으로 해서 내가 영달될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이 좋아지고 교단이 좋아지고 인류가 좋아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 법신부 사은께서 하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는 역사는 당신이 하실 일이요. 그렇게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해가지고 성리를 보자는 것은 나 혼자 황홀한 느낌을 갖자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이런 황홀한 경지에 들 수 있도록 내가 불을 붙여야 불을 붙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자는 것입니다. 이 성리는 언어와 문자가 끊어졌다. 또 이 성리는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를 말로 하는 것은 이건 진짜 성리가 아니다. 더욱이 저는 도빈이요. 도가 가난해요. 또 언빈이요. 말도 가난해. 문빈이요. 글자도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학식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성리 강의를 한다. 이 부족한 일이죠, 이것이. 그러지만은 이 성리가 언어를 통해서 밝혀왔다. 그리고 경전을 빌려서 불임 문자가 끊어졌다 하는 것을 가르쳐왔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묵식심통하는 길을 밝혀왔다. 가르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 훈련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성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성리 훈련 하는 것은 어떤 큰 운수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통묘수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옛날 조사님들이 하신 화두나 이런 것을 해석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에 불가사의한 큰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치는 길이 무엇이냐? 또 이 참나의 본래 면목, 이것을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하면서, 보온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리를 분리자성어 공부를 할 수가 있느냐? 대종사님께서는 이 가까운
가까운 데서, 가장 가까운 데서, 또 가장 쉬운 속에서, 일상은 생활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밝혀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리 훈련을 하고 성리 단련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큰 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냐. 쪼무레기 도인, 조각 도인이 아니라 크고 원만한 도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것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견성뿐만이 아니라 견성, 양성, 설성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신불 진리만 밝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신을 이루고 화신할 수 있도록 천만방편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셨다. 견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고 재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우리는 성리를 표준 삼아서 착실히 공부해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부가 참 많지만은 성리 공부가 가장 큰 공부예요. 세상에 일이 참 많지만은 가장 급하고 가장 귀한 일이 이 성리 공부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인으로서는 이 성리 공부가 없으면은 일생이 빈 껍질 쥐고 가는 거예요. 빈 주먹 쥐고 간다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재산을 많이 모아놓고 또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놔두었다. 또 큰 위를 내가 얻었다. 하더라도 죽어갈 때는 다 공수로 갑니다. 빈손으로 간다. 하나도 쥐고 가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딱 손을 핀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죽을 때요. 죽을 때는 다 피해버리고 아무것도 쥐지 않습니다. 지식도 사실은 허망한 거예요. 조무사님께서 처음에 소동파 한 소식을 얻어가지고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견성 시가 많습니다. 그분 시가 목무소견 무분별, 눈으로는 보는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다 끊어졌다. 또 이무청성절시비, 귀로는 듣는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다 끊어졌다. 분별, 시비, 도방아, 분별도 끊어지고 시비도 끊어지고 다 놓아버렸다고 말이죠. 단간신불 자기해라. 다 이 신불에 돌아가서 의지한다. 그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를 많이 외셨답니다. 외시고 나서 이제 외셨는데 그때 한번 꿈을 끼셨어요. 꿈을 끼셨는데 꿈에 이 마귀같이 이렇게 그 귀신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저 귀신을 쫓아야겠다 하시고는 이 글귀를 외셨다는 거예요. 소동파 글귀를 외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만큼 물러가더래요. 그래도 아주 가버리지 않고 저가 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대종사님께서 더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것들이 어디로 간지도 없이 그냥 물러가 버린다. 거기서 정목사님께서 성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성리를 요달하는 길이 가장 큰 길이다. 이렇게 하시고 참 큰 공부로 들어가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목사님께서 큰 공부하는 것 같아도 성리를 모르면 도가의 큰 애지, 어린 애다고 말이죠. 어른은 아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성리를 모르면
만생령을 구제할 수 있는 큰 스승은 될 수가 없다. 자선단체는 될 수 있고 자선인은 될 수가 있어. 그러지만은 스승은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를 모르면은 혹 영웅은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자선인은 될 수가 있지만은 삼계의 큰 스승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품을 보아가지고 복과 해를 주물러버리고 죄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훈련은 무엇보다도 우리 수도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리훈련을 시도해서 우리가 바람을 불려야 되겠다. 전 교단에 이 교단의 바람이 불면은 이 세상에 그 바람이 불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성리 공부를 하는데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화두나 조사선도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성리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느냐. 집을 짓는 것을 보면은요, 높은 집을 짓사로 기초를 깊이 해. 이런 그 파이프를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2층, 3층, 4층을 올린다고. 옛날 우리 초가 그런 것은 이런 돌 하나, 기초돌 하나 놓고는 다진다고 말이죠. 그러면 집 지어요. 기초가 첫째 튼튼해야 된다.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어떤 그 전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은 유치원입니다. 유치원부터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여 년 동안 기초를 다듬은 후에 전문 공부를 하지 대번에 대학으로 못 들어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초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잘 다져진 후에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첫째 우리가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가장 큰 것이 신심입니다. 신심. 독실한 시인이라야 성리 공부가 할 수가 있다. 이 신심은 종교문에서 생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제조가 있고 뭐 말제조가 있고 똑똑하고 해도 종교가에서는 가장 먼저 잡은 것이 신심이에요. 신심이 없는 사람은요, 껍데기 일하고 갑니다. 이 사람은 진짜 주인 노릇 못해요. 성리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 신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독실한 신, 스스로 체험하는 깊은 시인이 있어야 된다. 이 신심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은 아닙니다. 이게 가슴으로 느끼고 정의가 통해져야 해요. 부처님과 나와 정의가 통해져야 되고 진리와 나와 정의가 통해져야 되고 스승님과 나와 정의가 건너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신심이요. 또 영겁을 통해서 일생뿐만이 아니라 영겁을 통해서 일관하는 신심, 변하지 않는 신심, 시인으로 이어지는 신심. 그렇기 때문에 신심이 지극할사로 깊은 애정과 불구르 의지로서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성리 공부를 해내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시인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요 모든 의심을 해결하는 원동력이다. 독실한 신심은 의심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성리를 요달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리 공부에서 중요한 이 시인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시인이어야 된다. 또 자력시인이어야 된다. 시인만 있다고 맹목적인 시인이나 미신적인 시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미신에 빠지거나 사신에 빠져버리거나 또 타력신, 그저 저쪽 절대자한테 벌써 줍사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다른 신과 자력신이 없으면은 한갓 기복, 복만 빈다고 말이에요. 복만 비는데 그쳐버리고 요행이나 운수를 바라는데 그쳐버린다. 혹은 신통이나 바라는 이상한 신기한 거 이런 것이나 바라는 그런 데 그쳐버리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생멸이 없는 그런 그 심오한 토, 이 토를 첫째 믿어야 되고 불보살과 그 법을 철저히 믿어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곧 부처라. 내가 곧 하느님이다. 자성이 부처다. 범부가 부처다. 내 마음의 무명이 바로 이 실성이라는 거,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해. 그래야 부단한 성리 공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진리와 불보살들과 스승님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그 지극한 시인이라 해야 된다. 진리가 내 믿음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승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인가할 수 있는 시인, 그런 시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승님도 감동을 하시고 진리도 감동할 수 있는, 천의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인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떠한 역경이나 마장이 오더라도 내가 그 역경과 마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불구르신, 꺾이지 않는 신, 불태저는 신, 물러서지 않는 신이어야 한다. 생명과도 바꾸지 않는,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신이어야 된다. 그런 시인이 선 다음에 성리 공부는 여반장입니다. 조목사님께서는 성리 표준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 고향을 사모하며 염려불망 찾아가는 공부라. 본 고향을 찾아가. 본 고향을 염려불망한다. 이 시인이 바로 이론상 부처님을 사모하고 법신열애를 사모하고
자성열애를 사모하고 오매불망, 염려불망하는 공부다. 조개가 달을 사모해서 진주를 키우듯이 우리가 본 고향을 사모해서 성태를 창해, 성인의 태를 길러야 한다. 산모가 잉태를 했을 때 사모하는 이가 있으면 그 사모하는 이를 닮는다고 그래. 내가 부처님을 사모하면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스승님을 사모하면은 스승님을 닮아간다. 조목사님께서 성립표준에서 지극히 넓고 밝고 공변되고 원만한 자리를 닮아가는 공부라. 이 공부는 바로 이 시는 가슴으로, 심장으로 느끼고 그 소승치는 그런 공부다. 그래서 기도로, 불공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의심으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뭉쳤습니다. 그것이 대각의 밑받침이 되셨다. 지극한 기도로 이 자성이 청정해졌을 때 자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불가에서도 예불을 하죠. 부처님께 예를 한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합니다. 그게 다 부처님을 사모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시는 우리가 성립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